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미가서와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이게 좀 울리지 않나요? 이 에코를 빼주시죠. 가능하면. 자, 미가서 5장 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구원은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일주입니다. 교회력은 성경의 주요 사건,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련된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회 달력이에요. 그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성탄절 전 4주를 말하는데, 이 4주 하나하나마다 주제가 있어요.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대림절 첫 주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hope.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둠뿐이던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대림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주제가 아니라 그 모든 변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가 사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분, 바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의 초점, 주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걸 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의 그리스어가 그리스도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왕의 출생지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동네죠. 너무 작고 아주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하나하나까지를 모두 보시고 모두 아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여러분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약하고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동네 갈릴리에서 뒷 배경도 없고 딱히 아는 것도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젊고 강한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가 40살 무렵이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굽을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며 꿈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때 우리가 아는 80세 노인의 모세를 하나님은 일부러 부르셨던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똑똑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보다 왜 약한 사람을 불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은혜 받았다고 성경에 줄춘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서인지 평소 내 생각과 너무나 비슷해서 기뻐서 치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세의 젊은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총명이 아주 끝을 볼 때, 그때 불러서 출애굽 계획을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쭉 듣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잘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알죠.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땠죠?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 자세를 기다렸던 거죠. 40세의 모세는 어땠을까요? 네, 잘 선택하셨어요. 제가 적임자죠. 그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참 지혜예요. 내 부족함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바로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제일 강한 때라고. 왜냐하면 나의 약함으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약함을 안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혼자 잘 해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아닌,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메시아의 출생지를 정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누었지만 성경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는 성경의 큰 흐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맨 처음 시작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퍼지면서 이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졸지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이제는 심판이라는 마지막 챕터 밖에는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챕터 전에 새로운 첫 챕터를 끼워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인간이 죄를 지어 어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이 죄로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단어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로 표현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라는 사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엄청난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잃은 양의 비유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5시, 6시로 시간을 정하신 게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여기에 걸린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에 두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우상이 아니라 심볼이라고 하죠.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포기가 안 됐던 거예요. 얼만큼이에요? 십자가를 준비하실 만큼, 십자가를 감행하실 만큼. 바로 이게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자기들이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들에 남겨진 99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들판을 헤매는 목자가 불만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버려두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이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읽지만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그 시작 부분에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들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 사실 그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배경을 생각을 하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에 초점 맞추어 읽는 게 맞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어땠죠?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피지컬리 몸은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불만만 가득해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죠. 그렇게 끝나요. 집안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탕자인 겁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질이 다른 또 다른 탕자가 집안에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길 잃은 양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의라는 칼날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살펴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은 둘째 아들의 허물도 첫째 아들의 교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거부하며 분노하는 첫째도 모두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덥석 안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잔치 자리를 거부하며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그를 토닥거리는, 어차피 내게 다 네게 아니니 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토닥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 같든 첫째 아들 같든 간에 아버지는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만큼이요? 외아들을 주실 만큼. 왜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탕자는 혹시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영생을 알고만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자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이 저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2024년 이 끝 무렵에 대림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셨냐가 문제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오셨는데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참 생명, 그 영생을 내가 맛보아 누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림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기쁘고 반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신 거죠.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랬죠. 이렇게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 대림절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저 사랑이거든요. 우리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덥석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까지 준비하시며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대림절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향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대림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대림절 때 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언제나 설거지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생명의 빛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둠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